고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요 근래에 지금 이제 세 번째 3일째 이제 영상인데요. 연관되게 서로 이어서 이제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의 직전 영상과 그리고 그 전 영상까지 이제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이 동영상 댓글란에도 제가 그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가능하면 첫 번째 영상부터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란에도 늘 지금 공지처럼 광고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를 두 번째로 돕기 위해서 이제 다시금 성도님들과 힘을 모으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는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물론 어, 제가 뭐 강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전에 참여하셨던 첫 번째로 우크라이나 일전에 섬기는데 참여하셨던 분들도 가능하시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꼭 좀 다시 한번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위에도 이제 그 공지사항도 있으니까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 고정 댓글란에 고정 댓글로 제가 공지사항 이제 올려둔 것도 성도님들께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날로 이제 자기 부인에 대해서 요 근래 이제 연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참 중요한 것을 핵심적으로 뽑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죽음에 넘기고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 그래서 결국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게 하는 것. 결국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것을 제가 항목을 따로따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의 얘기예요. 서로 연합되어져 있고 서로 유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결국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음에 넘겨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가 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나는 뭐 다른 것을 사랑한다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믿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대부분 나를 사랑해요. 예수님을 믿는다 생각하지만 내가 만든 예수, 내 기준에 내 성향에 맞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내가 만든 믿음, 내가 만든 신앙에 사로잡혀서 삽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자, 결국은 나를 믿는다는 얘기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믿는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 깨나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죽음에 넘기오는 거 절대 못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나를 죽음에 넘기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에 대해서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나누는 차례인데, 자기 부인을 단순히 참는 거로 성도님들이 오해하시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과의 일에서 내가 나를 부인해야지. 내가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는 화가 나는데 내 마음에 화나는 대로 내 마음에 안 드는 대로 막 어떻게 해버리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참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 참는 거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과정적으로는 필요합니다.
나를 부인하기 위한 과정에 그 참는 것도 필요해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 유튜버 중에 채널 이름이 노력하자 자기 부인 요런 채널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채널 들어가서 뭐 영상을 본 건 없지만 이제 그 채널 이름으로만 딱 유출을 했을 적에 참 감사가 되는 거는 어쨌거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기를 소망하는 그분의 이제 그 마음이 이제 채널 이름으로 그렇게 표출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노력하자 자기 부인은 노력하자 이제 이런 표현을 했는데 과정으로는 필요해요. 노력도 필요해요. 그 참는 거랑 노력하는 거랑 제가 같이 좀 이제 하나의 것으로 해서 좀 성도님들께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람은 한 번에 누구든지 이거는 어떤 사람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한 번에 우리가 나를 죽음에 넘기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게 하는 것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제가 목사님들을 비하하자는 게 아니라 저보다도 더 자신을 부인 못하는 분 많아요.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목회자건 평신도건 그걸 떠나서 뭐 목회자라고 무조건 뭐 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에 넘기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참는 것,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과정적인 부분으로는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시고 옷 입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가며 변화되도록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는 방법이 반복해서 연습을 시키시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성도님들도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사람을 이제 변화시키시고 새로이 디자인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공통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에서 내가 처음에는 나를 그러니까 좀 설명을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못했어. 자, 그런데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지고 똑같은 그 사람이 아니고 똑같은 그 상황은 아니지만 결국은 같은 내용의 같은 그 핵심적인 그 부분으로 봤을 적엔 같은 내용의 경우를 내가 또 반복해서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 대상은 다르고 그 소재는 다르지만 결국은 또 어떤 사람과의 일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 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를 이제 성도님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거는 언제까지 반복이 되냐면 그 사람이 그게 될 때까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다루어 가시고 다른 말로 새로 디자인해 가시는 방법이에요. 연습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번에 그게 되지 않으니까 연습이 필요해요. 나를 죽음에 넘기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게 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단순히 참는 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도록 하기 위해서 과정적으로는 참는 것, 그리고 아까 그 노력하자 자기 부인에서 그 노력하는 것, 내가 노력하고 연습하는 것, 이게 필요는 한데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자기 부인이란 무엇이냐?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의 22절부터 말씀을 읽어볼게요. 성도님들도 찾으셔서 읽고 묵상해 주시면 좋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베드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이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모욕과 고난을 받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거든요. 자, 23절 계속 이어갈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여기서 23절에서 대조적인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일을 관심하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이란 그럼 무엇이냐? 따로 이게 무엇이 사람의 일이냐 이렇게 그것을 정형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와 성도님 자체가 그냥 사람의 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평소 살면서 생활하면서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구나가 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라는 건 딱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되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관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일이라는 게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 여기서 나오는 베드로를 봅시다. 베드로 참 착하지 않나요?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자고요. 우리가 물론 말씀의 내용을 알고는 있지만 그냥 딱 그 장면만 표면적으로만 보자고요. 착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 이때까지의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아직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때까지의 베드로는. 그런데 어쨌거나 예수님, 자기 선생님, 주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님 그러지 마세요. 왜 죽으시려고 하죠? 나 주님 좋은데, 주님 죽으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게 선과 악적인 면으로만 보면은 그냥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의 선과 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관점으로서의 선과 악으로 치면은 무조건 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일이라는 건. 선도 있어요. 착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한계점이 무엇이냐? 착하건 악하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관심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하는 이 사람의 일을 관심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관심하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게 하는 겁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23절까지 읽었죠.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 직전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23절이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일, 대조적으로 나오는 거, 하나님의 일, 그리고 사람의 일. 이 하나님의 일을 관심하는 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미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정형화해서 그걸 무슨 공식화처럼 해서 뭔가를 딱 답을 내려고 뭐가 사람의 일이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라는 존재, 성도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사람의 일이에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 모든 것, 그 모든 게 사람의 일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이 누구나가 다 아는 사람의 일을 관심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관심하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한다는 것은 사람의 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이미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의 일을 그대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이게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를 더 살펴야 됩니다. 이번에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지금은 제가 마태복음 16장 22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이제 성도님들께 이제 읽어드리고 말씀드렸는데, 성도님들도 꼭 찾아서 읽고 오늘 영상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서 꼭 성도님의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지식적인 것을 넓히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나누는 메시지가 성도님, 저는 이미 저의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저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도 그리 하셔야 됩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은, 그냥 내가 들어서 알기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믿음의 시작은 물론 듣고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중요합니다. 시작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듣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사로잡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적인 표현에 아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아만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만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잘 쓰는 예 그렇습니다. 아멘. 이 아멘이 바로 이 아만에서 파생돼서 나온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듣고 우리가 신념을 갖는다라는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대상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신념을 갖는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것은 세상에서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에도 믿음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아, 믿음이 간다, 믿음직하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것은 신뢰에 관계된 겁니다. 신뢰에 관계된 것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 믿음은 바로 이 아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거하시는 사람은 결국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나라는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거하는 사람은 결국은 삶 가운데 열매로서 맺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 그건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이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지. 다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걸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건가요? 예, 반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은 틀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보이게 돼 있어요. 그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가 보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과 신앙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눈에 보여요. 열매. 그래서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행위주의적인 얘기를 야고보가 한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아만, 다시 기억하세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그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집니다. 자,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 잠깐 좀 번외적으로 어제 영상에 부연적인 걸로 가고 있지만, 성도님이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있으실 겁니다. 자, 자신의 모습에 만족스러워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불만족스러워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모습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 성도님이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한 열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성도님이 지금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계시건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계시건, 그것은 지난날에 성도님이 살아온 과정에 대한 결과물이 지금 현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열매는 이처럼 맺어져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찬가지로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냥 말뿐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증거예요.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건 보여요.
완벽한 열매라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 열매는 계속 자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바로 열매를 수확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그 성령 안에서 맺어가는 그 믿음의 열매는, 행함의 열매는 계속해서 자라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양분으로 삼아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시는 날에 드디어 그날에는 이제 결실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날에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까지 계속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양분으로 삼아서.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좀 번외적인 것으로 같지만 성도님들께서 꼭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살피시고 스스로에게 꼭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번외적으로 어제 내용과 좀 관련해서 조금 더 부연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2절 이하도 꼭 읽어주시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도 가능하면은 그냥 마태복음 16장을 통으로 다 보시는 게 좋고, 갈라디아서도 5장을 처음부터 다 읽어주신 거, 그렇게 긴 거 아니니까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편의상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이제 읽어볼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소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욕망이라는 말입니다. 원어적인 표현으로 에피두미아라고 하는데, 자, 이 육체의 이 소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충동, 욕망. 내가 나의 삶, 이것을 성도님들에게 좀 쉽게 적용하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욕이에요. 이게 바로 육신의 소욕입니다. 성령의 소욕은 그럼 무엇입니까? 반대겠죠.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게 하는 그 욕구, 그 욕망, 선한 욕망이라 할 수 있겠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죽음에 넘기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것. 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기억을 되돌려보죠.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관심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를 죽음에 넘기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가 무엇이냐? 제가 그동안에도 성도님들께 계속 지금도 그동안 영상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에너지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나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사람의 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관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노력이라든지 내가 참는다든지 이건 과정적으로는 필요하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필요해요. 한 번에 안 되니까. 연습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성도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꾸 반복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러나 이것이 자기 부인은 아니에요.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해 그러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인 것이면 분명한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 부인이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노력으로 자기 부인을 할 수는 없어요. 근본적인 에너지가 아니에요. 자, 제가 지금 시간이 25분 정도 지나가고 있네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메시지를 나누고 있죠. 제가 그런데 만일에 한 3일 정도를 굶었다고 쳐봅시다, 성도님들. 그러면 저는 지금 나름대로 생동감 있게 지금 영상으로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배가 고프고 에너지가 없는데, 영양분이 없어서 에너지가 없는데 제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한 에너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력이 아니에요. 필요는 하지만 노력으로 결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음에 넘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마태복음과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만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관심하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관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님은 어떠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 그동안 늘 노력은 하셨는데 잘 안 되시죠? 참 그래서 고민도 많이 되실 겁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십시오. 노력만으로, 참는 것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삽니다. 그 말씀을 지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희생해서 무언가를 자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은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미 아는 사람이에요. 성도님들은 은혜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은혜의 결과물, 은혜의 열매는 드림입니다. 내 물질을 드리는 것,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이 에너지가 있어야만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관심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께서 그동안 많이 실패하시고 노력으로만, 참는 것으로만 하셨다면 근본으로 돌아가십시오. 더욱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거짓되게 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저의 믿음이 아니라 저의 의를 따라 저의 믿음이 아니라 저는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아까 아만 기억하세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나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행함의 열매가 믿음의 행함의 열매가 맺어져 가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결국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을 찾으시고 구하시고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으로 보면 이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우리는 구하면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성도님들께서 스스로에게 적용하시며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